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영국의 명차 벤틀리 여러분 타보셨나요? 이 책 넵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를 쓰신 박종배 목사님은 벤틀리를 타보셨다고 하는데요. 그 소감문인 벤틀리와 3초 욕심부터 오늘은 시작해서 두 번째 이야기로는 스님, 신부님 그리고 처녀보살님, 세 번째 이야기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까지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벤틀리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벤틀리와 3초 욕심.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참 많음을 실감한다. 평균 하루에 2-3대 정도는 외제차 손님을 만난다. 연속으로 5번 이어진 날도 있다. 물론 여기에도 숨은 2%는 존재한다. 이들은 대리기사에게 주로 인격적 모욕으로 폭력을 가한다. 강릉에 3대만 있다는 벤틀리.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 차 몰아봤어? 처음부터 반말이다. 네, 그럼요. 경포 어디로 가지? 여기 업체는 기사들 운전교육을 안 시키고 내보내나 봐?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당신이 지금 3번째 바뀐 기사야. 앞에 기사 둘이 왔었는데 이 차 작동법을 몰라. 그러면서 무슨 대리운전을 한다고 해. 룸미러로 보니 70대 같았다. 적어도 기본적인 작동법은 알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차가 가격 좀 나가는데 사고라도 나면 대리기사들 보험 갖고는 어림도 없을걸? 네 고객님, 그래서 안전하게 잘 모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가면서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 역시 반말이다. 아, 난데 앞으로는 이 기사만 내 차 배차해. 그중 제일 낫네. 아까운 2사람은 내 차 사이드 미러를 못 펴. 기사들 교육 좀 잘 시켜. 앞으로 이 기사만 고정 배차해. 완전 명령조로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차가 좋긴 좋았다. 코너링 구간에서 좌석 시트가 운전자 등허리를 포근하게 감싸준다. 속도를 내도 참 유연하다. 무거운 감이 전혀 없다. 바른 대로 쭉쭉 나간다. 차주가 개고 차가 사람 같네. 지하에 부드럽게 차를 댔다. 와, 차 좋다. 이게 내 차라면. 딱 3초 동안 내리기 싫었다. 차 욕심이 났다. 내 뒤에 차주가 타고 있는데 어림없는 생각이었다. 사장님, 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깜빡 졸고 있던 차주가 수고했어. 앞으로 내 차는 당신만 몰아. 대답을 안 했다. 요금은 7,000원입니다. 차주가 10,000원을 내밀었다. 3,000원 거스름돈을 건넸다. 그가 그 중에서 1,000원을 쑥 빼주며 말했다. 오늘 특별히 운전 잘해서 주는 팁이야. 네,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으론 차주가 개고 차가 사람 많네 했다. 콜을 마치고 지하 밖으로 나오자마자 콜센터로 바로 무전을 했다. 지금 모신 손님 기사 배차 거부로 등록 요망합니다. 그날 이 차 내 거였으면 하는 짧은 3초 욕심에서 교회의 주인을 생각해 보았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주님이 머리 되신다. 그날 고급차를 운전한 내 뒤에 차주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운전자일 뿐이다. 목사의 교회 사유화는 대리기사가 손님차 운전하면서 내 차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스님, 신부님 그리고 처녀보살님입니다. 모 아파트 단지 내 업소에서 손님을 모셨다. 2분 중 한 분은 걷지도 못할 만큼 취해 있었다. 기사님, 택지 부영아파트로 가주세요. 일단 거기 들렸다가 송정 모모로 가주시면 됩니다. 넵, 알겠습니다. 가는 동안 차주가 옆에 손님이 잠들지 못하도록 계속 말을 걸었다. 신부님, 오늘 모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음냐. 술 취한 손님은 카톨릭 신부님이었다. 개신교의 구역 예배처럼 성당에도 금요일에 집집마다 돌면서 모임이 있지 싶었다. 종교 모임 후 식사 자리에서 술을 한 잔씩 하고 입가심으로 호프집에 들러 간단히 또 한 잔 한다는 게 과음으로 연결된 모양이었다. 택지 부영에 도착, 신부님이 도무지 몸을 못 가눠서
일단 아파트 통로 쪽에 비상등을 켜고 세웠다. 차주가 깨우며 말했다. 신부님, 사택에 다 왔어요. 내리시자고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신부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한 잔 더 합시다. 한 잔 더. 횡설수설했다. 신부님이 완전 퍼지는 모양새라 나도 내려서 같이 부축해 엘리베이터까지 모셨다. 대리기사 목사와 술 취한 신부의 어깨동무, 구교와 신교의 일치? 목사와 신부의 화합인가? 흔치 않은 조합에 기분이 묘했다. 아이코 기사님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오늘 과음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차주와 신부님이 타는 걸 보고는 밖으로 나왔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차주 손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에 탔다. 아이쿠 기사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요금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붕 송정으로 차를 몰았다. 손님이 물었다. 기사님은 신부님이 술 많이 마신 건 처음 보죠? 하하 네 그러네요. 신부님들은 결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로움을 술로 많이 푸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오신 신부님은 술을 좀 많이 드시네요. 자꾸 저러시면 대교구에 보고될 텐데 우리처럼 같이 술 마시는 남자들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 교우들 중엔 질색하는 분도 많거든요. 아, 네. 실례지만 기사님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네, 세상에나 허허 충격인데요, 목사님. 목적지로 가면서 카톨릭 신자 손님과 기독교에 대해 이런저런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손님의 경청과 존중이 느껴져서 좋았다. 목적지 지하주차장 도착. 손님이 대기료 포함 2만 원을 건넸다. 10,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드렸다. 아니 왜요 목사님? 다 받으셔야죠. 신부님 내려드리고 한참 기다리셨는데. 지난번 옥계로 모셨던 스님이 내게 한 말을 나도 써먹었다. 하하 같은 업종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신부님 대기료는 목사가 서비스합니다. 카톨릭 손님이 웃으며 엄지척을 해보였다.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흠흠. 어깨를 쭉 펴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무전기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송정 모모 종료. 저녁 8시경 경포 모 횟집에서 업소콜이 떴다. 들어가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손님이 어디 계시지요? 물었더니 눈짓으로 저기요 했다. 엥? 여자 스님이었다. 비구니. 호기심에 차려진 식탁을 살폈다. 모둠회를 시키셨구만. 사이즈로 보아하니 중짜인데 둘이서 저걸 먹을 정도면 평소 회맛을 안다는 건데 으잉? 소주도 2병이나? 비구니가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게 다소 충격이었다. 승복에 삭발한 머리를 한 채 술을 마시면 주변의 눈총이 의식될 법도 하건만 그는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 멘탈 갑.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안목 모모 모텔로 가주세요. 대화를 들어보니 동행인은 속세의 언니였다. 조계종파는 아니고 군소종파의 하나 같았다. 언니 저번 달에 갯돈도 내가 내줬잖아. 그러니까 잘 좀 해. 너네 절이랑 옆에 땅만 잘 팔리면 언니랑 같이 살자. 나는 좋은데 우리 신랑이 별로라네. 예, 방서방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하면 들을 거야. 비구니 스님이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언니에게 말했다. 숙소에 맥주 좀 있나? 한 잔 더 하고 자자. 그래, 없으면 카운터에 시키면 되지 뭐. 그때 스님이 끄 트림을 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주에 회먹은 조합이다. 창문을 여니까 스님이 눈치를 채고 한마디 건넸다. 여자 땡중이 회에다 소주 먹고 트림하는 거 처음 보죠? 호호호. 네, 스님 고객님. 하하하. 스님이 아직 속세를 못 떠나셨네. 겉만 스님이지 종교로 장사해 드시는 분이로구나. 두 사람의 대화에서 씁쓸함이 느껴졌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그리 멀지 않아 금방 도착. 요금은 1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야, 강릉 대리요금 싸네요. 우리 절 있는 데보다 훨 싸네. 자, 여기 잔돈은 기사님 식사비. 스님이 5만 원을 주고는 언니와 숙소로 총총 사라졌다. 쿨한 비구니 스님, 속세를 떠나세요. 시내 모모 노래주점에서 7분 거리에 있는 택지 안쪽 골목까지 또 손님을 모셨다.
직업은 무속인. 딸이 점을 치고 엄마는 살림을 맡아 하며 모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 저번에 그 기사님이 또 오셨네요. 네, 보살님, 오늘도 뵙네요. 하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처녀보살 모녀는 한 달에 30일은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 이용하는 대리업체도 여러 곳으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불러댔다. 처녀보살의 까칠한 성격을 슬쩍 맞춰만 주면 언제나 세종대왕 두 분을 고이 손에 모셔주었다. 어느 기사는 신사임당도 모셨다고 했다. 엄마, 나 이제 술 좀 줄여야겠어. 우리 산신령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 아무래도 체력도 무리고 너도 나이를 먹어가잖아. 엄마도 줄일 테니까 우리 같이 술 좀 줄이자. 오케이, 그런 의미로 집에 가서 소주 각 한 병 콜? 호호호, 엄마도 콜. 모녀 사이가 좋아 보였다.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고 처녀보살 딸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예, 오늘 낮에 온 그 부부 손님 있잖아. 김씨 소개로 온 그 외 교회 장로라는 사람. 장로라는 말에 내 귀가 더 쫑긋해졌다. 처녀보살이 귀찮은 듯 말했다. 내가 사업 잘 풀리려면 구슬해야 한다고 했지. 요즘엔 다 산속 신당에 가서 하니까 볼 사람도 없다고. 1000만원짜리 치성 들이면 부동산 값이 쭉쭉 올라가고 사업도 술술 풀린다고 말해줬는데 옆에 부인이 싫어하는 눈치더라고. 집에 가서 상의해 본댔어. 야,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아니 우리가 모시는 산신령 할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셀 텐데, 그치? 교회도 보면 가짜들 진짜 많아.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다. 처녀보살 집에 도착.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기사님. 요금과 함께 어김없이 세종대왕 2장을 더 건넸다. 신앙의 자존심이 발동했다. 보살님, 오늘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팁을 못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이없어 하는 모녀에게 인사하고 큰 길로 빠져나왔다. 처녀보살이 지폐를 흔들며 계속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중에 다른 기사에게 내가 목사라는 것을 보살이 전해 들었다고 한다. 예수 잘 믿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 날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해 후덥지근한 이른 저녁, 모모 연립까지 60대 초반쯤 되는 여성 고객을 모셨다. 대리는 처음 불러본다고 했다.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친구들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아 맥주를 한잔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단다. 처음 부른 대리운전이 신기한지 이것저것 물어 친절히 대답해주며 가던 중 본인의 일상을 살짝 공개했다. 대리기사님도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나도 정말 정신없이 살았죠. 손님이 한숨을 내쉬며 사연을 얘기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임종도 못 봤어요. 아니 저런, 얼마나 놀라셨어요. 손님의 직장은 아침 7시부터 출근하는 곳이라 언제나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며 집을 나섰단다. 점심때쯤 아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엔 절대 전화 거는 법이 없는 남편이 어느 날 낮에 전화를 했다. 아내가 일이 바쁘던 차라 차갑게 받았다. 웬일이래,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전화기로 남편의 축 처진 목소리가 전해졌다. 여보, 기분이 어째 좀 이상하네. 몸도 찌뿌둥하고. 남편의 말에 아내가 바로 쏘아붙였다. 그러니 술 끊으라고 했잖아요. 매일 피곤하다면서 왜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처마셔대길. 그러니 몸이 안 좋지. 아내의 쏴대는 말에 남편이 기죽은 소리로 답했다.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바쁜 거지. 술도 다 영업상 먹는 거야. 남편의 변명에 아내가 소리를 빽 질렀다. 시끄러! 빨리 약 먹고 자빠져 자요! 남편이 아니라 웬수야 웬수! 찰칵! 아내가 말은 그렇게 모질게 했지만 남편 말투가 평소와 같지 않아 마음에 걸려서 2시간쯤 후에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질 않았다. 이 인간이 내가 소리 좀 질렀다고 삐졌나? 몇 번 더 전화를 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약 먹고 자나? 퇴근 시간쯤 돼서 전화를 해도 안 받았다. 느낌이 이상해 서둘러 집으로 왔다. 여보, 나왔어요. 문 열어요. 문을 크게 두드려도 남편의 인기척이 없었다. 열쇠로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다. 세상에,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에휴, 그렇게 바쁘게 바둥바둥 살더니만
그리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여유 있게 살걸.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밤낮 안 가리며 그리도 허둥지둥 살았는지 이제 와서 정말 후회가 되네요. 비오는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손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사님,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 해준 말이 뭔 줄 아세요? 빨리 약 먹고 처자빠져 자!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 말이 이 생에서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어요. 흑흑. 끝내 눈물을 보인 손님이 그때의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바쁘게 사느라 건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남편한테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쏘아붙인 마지막 말이 3년이 지난 지금도 늘 마음에 가시처럼 걸리네요. 남편 시신을 화장해서 청솔공원에 모셨는데 차를 끌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은 남편이 묻힌 반대 방향의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어요. 차가 도착지에 멈췄다. 손님이 헤어지면서 박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기사님,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주변도 살펴가면서 사세요. 손님의 당부가 주님의 당부처럼 들렸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 내일이면 집에 간다를 보너스로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릉에는 소나무가 많아 솔향 도시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1세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숍도 있고 해안가로 크고 작은 카페가 즐비하다. 동계올림픽에 맞춰 KTX가 개통된 후엔 당일치기 여행객도 늘어났다. 경포 바다와 호수 주변엔 아기자기한 펜션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피서철이나 주말 연휴엔 예약이 100% 조기 마감된다. 그만큼 여행객이 많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중년 부부가 펜션을 예약해서 1박 2일 여행을 왔다. 바닷가 횟집에서 술 한잔하고 코를 불렀다. 펜션 숙소까지 손님을 모시는데 뒷자리에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아내의 목소리가 불만투였다. 아내, 펜션에 퀴퀴한 냄새가 나. 짜증나네. 남편, 그래봤자 하룻밤이야. 아내, 사진으로 본 것과 숙소가 너무 달라. 남편, 하루만 참아. 아내, 완전 바가지야. 남편, 소리를 버럭 지르며 거참 내일 집에 가잖아. 부부의 대화 속에 여행객들의 공통적 특징이 담겨 있었다. 여행객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펜션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자기 돈 들여 그곳에 최신 냉장고 들여놓고 벽지 새로 바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잘 돌봐드려야 할 것이다. 여행객은 소유에도 자유롭다. 숙소에 비치된 벽걸이 TV, 고급 에어컨 등이 아무리 좋아도 아 좋구나 하고 말지 뜯어가지 않는다. 여행객은 단순하다. 숙소가 좀 불편하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그럭저럭 넘어간다. 길어야 며칠 후 떠나니까. 여행객은 멋진 경치나 맛있는 음식을 찍어 SNS에도 올리며 자랑하지만 그러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간다.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30분 거리의 횡계에 가려면 터널 7개를 지나야 한다. 평지인데도 경차는 RPM이 많이 올라간다. 주변의 지형 때문에 평탄한 도로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오르막인 것이다. 착시 현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건 분명 착시 현상이다. 진리의 원천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곳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은 그저 잠시 여행하는 펜션 같은 곳이다. 영원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영원을 30cm 자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는 눈금에 점 하나도 찍을까 말까 하는 위치일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을 선물 받은 자답게 살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두지 말자. 성경을 나침반 삼기, 소유에서 자유롭기, 단순하게 살기. 차가 도착지에 섰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아내가 속이 상했는지 남편을 앞서 종종 걸음으로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내일이면 집에 간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펜션 여행을 마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으신가요? 돌아갈 내 집, 본향, 천국이 있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말 좋은 내 집,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값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공짜로 소유하시게 됩니다. 그 방법이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만 우릴 구해 주시라요 라는 아주 절박한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중국의 두만강 유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식량을 구해서 강을 넘어오는 북한 난민들에게 식량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는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김영길 목사님이자 선교사님께서 증언하는 북한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한 아주 생생한 보고서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현실을 이 책을 만들면서 새삼 알게 되어서 정말 날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표지에 나오는 소녀가 드리는 기도인 북한 소녀의 3가지 기도, 그리고 손 뚫어 끌고 가는 강제 북송이라는 차마 믿기 힘든 현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잘 알아서 그들을 하루빨리 구해내는 일에 기도와 실제적인 힘을 보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잘 알려주고 있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